금강경 열이실견본 제5입니다. 수보리여의운하가이 신상견열의 부구야세존 불가이 신상득 하이고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범 소유상희 험망약견 제상비 역견열의 수보리여의 운하가이 신상견열의 부부랴세존 불가이 신상등 어레하이고열의 소설 신상즉비 신상불고수 험소유상계시 험망약견예상비상적견열에 금강경은 보살발심, 보살수행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보살이 마음을 일으킨다. 보살발심. 또 보살이 수행을 한다. 보살이 발심을 해서 보살이 지혜를 닦는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이 이제 법회인유분서부터 선현기청분 이랬는데 선현기청분은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이고요. 법회인유분은 금강경 법회가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시작을 인유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대승정종부는 보살이 발심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묘행무주부는 보살이 수행하는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면 환의지에 올라간 보살을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의지. 환의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온 우리 몸이 불생불멸함을 깨달았어요.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다 공함을 봤다. 또 제법 공상 그랬잖아요. 제법은 오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온법이 공한 내용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 본 거예요. 보살이 조견한 거거든요. 그 조견이 깨달음인데 오온은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이 오온 우리 몸이 오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요. 또 불성이 상락아정임을 깨달은 거예요.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상락아정이요 오온이 불생불멸이라. 이걸 깨달으니까 기쁨이 왔어요. 그게 환의지거든요. 그러면 이 보살이 발심을 하는데 발심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보리심 늑자로도 설명을 하고 이걸 석자로 말하려면 발도심이래요. 도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도니까 도심을 바란다. 그러면 이게 발도심이거든요. 그럼 보살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하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두 자로 줄이면 도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일으키니까 발도심 아니에요. 보살이 발도심을 하는데 보살 발도심을 묘행무주분 제4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심에 머문다 이래요. 보살은 주사심. 발심해서 그 발심에 머무르니까 주사심이거든요. 그러면 묘행무주분에서 뭔 말을 했냐? 처음에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게 보살이지 나 혼자만 깨닫는 게 보살이 아니에요. 이걸 광대심이라고 그래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보살 발 광대심이거든요.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혼자 성불하는 게 아니라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다 제도되기를 원한다. 이게 광대심을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체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악의 영리 무여열반. 그 열반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 있는데 유여열반은 아직까지 더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무여는 이루어야 할 나머지 여분이 없다고 그래서 구경열반, 최상열반이라고 무여열반이거든요. 일체 중생이 다 무여열반에 들기를 원한다. 이게 보살 두 번째 발심인데 이게 최상심이에요. 이걸 제일심이라고도 하고요. 최상심, 광대심, 최상심.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일체 중생을 다 무량무변 중생을 제도했을 때 제도받은 중생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없다 그랬죠? 이걸 진상심이라고 그러고 이걸 상심이라고도 그냥 항상 상자 항상 똑같아요. 보살 마음이 보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이나 제도한 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참진자 항상 상자 진상심 참 그대로 항상한 마음 그게 보살 발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랬죠. 보살에게는 아상이다, 중생상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걸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청정심. 이게 보살 발심입니다. 보살은 오온이 불생불멸하고 불성이 상락아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으키는 마음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광대심,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최상심,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제도하기 전이나 똑같은 진상심, 그 다음에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어떤 생각도 없다. 청정심. 이게 보살 발도심이거든요. 그럼 보살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무주 수육도, 무주. 없을무 머물주.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집착인데 몸이나 경계나 복덕이나 아무데도 구하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어요. 이걸 무주라고 그래요. 왜냐? 오온이 불생불멸하고 불성이 상락아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할 게 없는 겁니다. 불생불멸과 상락아정을 못 깨달으면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주예요, 무주. 그럼 닦는 건 뭐냐? 육바라밀을 닦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바라밀을 두 자로 말하면 보시라고 그래요. 육바라밀 전부 보시거든요. 그래서 무주 수육도 육바라밀을 바라밀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제도한다고 도일체 중생이라고 그 도자를 쓰거든요. 지혜바라밀을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하면 지혜바라밀이라는 소리거든요. 육도를 닦는 거예요. 무주수육도예요. 아무데도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구하지 않는 게 무주거든요. 그 다음에 닦는 건 육바라밀을 닦아요. 그게 묘행무주분, 무주상보시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제4분까지 법문이에요. 금강경.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수보리와 부처님하고 대화인데 옆에 많은 분들이 보살도 있고 보살 이하의 대중도 있고 다 금강경 해상에 있거든요. 근데 수보리가 의심이 생겼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게 이 선현기청분에서는 수보리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기록됐는데 여리실견분 제5에서부터는
수보리가 묻고자 하는 의심은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보리 의심을 부처님이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래서 확인하는 게 어의운하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 수보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환히 보이니까 또 하이고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다 수보리 의심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소이자하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의운하, 어의 내 생각에 운하 어떠하냐. 하이고요 어떠한 까닭으로 그러하냐. 하이고 소이자하, 소이는 이유잖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계속 있는데 여기에는 수보리가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부처님이 알고 답변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답경하면, 견답경, 대답하는 경을 보면 해수의라. 수는 수보리라는 숫자거든요. 의는 의심하는 의. 해자나 알해자, 회의한다고 하는 있잖아요. 그걸 알해자라고 하는데, 견답경하면 부처님이 대답한 경문을 보면 수보리가 의심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의. 이거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견답경 해수의. 부처님이 대답한 경을 보면 수보리가 의심한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의심한 내용을 전부 설명에 집어넣어서 해석한 것이 천친론이에요. 수보리가 이렇게 의심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근데 능엄경 같은 것은 아난이가 의심하는 게 그대로 다 기록됐거든요. 근데 금강경은 수보리 의심하는 건 생략되고요. 부처님 대답하는 것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보리 말이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부처님 뜻이 저기 있구나 싶어서 부처님의 뜻을 수보리가 대신 말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하이고요 소이자하오 어의운하오 여기에는 반드시 수보리 의심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금강경 해석하는 논주들은 그 수보리 의심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문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게 금강경 논석이거든요. 논으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수보리가 무슨 의심이 들었느냐? 수보리는 사실은 보살인데 중생이 의심되는 걸 대신 묻는 겁니다, 이게. 중생편에서 사실은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 어이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할 때는 부처님 생각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안 하거든요. 중생편에서 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게 큰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구하는 바 없는 무주상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은 어찌해서 30이상 80종과 같은 대장엄상, 대인상, 구족상을 갖추었지?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 구족한 모습, 대인의 모습을 구해서 무주상 보시를 닦았다면 그것도 역시 무주상이 아니고 구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딱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보리 의심을 경문에는 생략했죠. 그 의심을 부처님이 이제 신통으로 부처님의 눈을 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안으로 딱 알고 너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를 신상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열애를 30 이상 80종호 열애를 신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그 맥을 딱 짚은 거예요. 신상은 부처님의 구족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신상열애, 실상열애.
실상은 진여실상인데요. 열애는 진여실상이요. 열애는 30 이상이다. 30 이상 그러면 신상열애예요. 몸의 모습을 가진 열애란 말이에요. 진여실상은 어떻게 돼요? 진여실상, 참 그대로 진실한 모습.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뒤에 가면 진여실상열애를 얘기를 해요. 우유적정분 제29에서 열애는 무소종내 영무소고 열애는 온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다. 그리고 구경무화분 제17에서는 열애는 제법여이다. 제법의 진여의 뜻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법은 일체만법인데 일체만법의 진여의 뜻을 열애라고 그런다. 이게 실상열애인 거예요. 진여실상열애. 그리고 이제 신상열애는 세간 현상이거든요. 세간의 모습을 나타낸 열애예요. 세간 현상열애가 있고 진여실상열애가 있는데 이제 수보리는 지금 세간 현상열애에 딱 기준을 두고 부처님이 그런 구족상을 위해서 수행을 한 것도 역시 구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알고 너는 신상을 열애라고 보느냐. 가히 이런 말은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신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딱 알아챈 거예요. 아, 이 부처님의 뜻은 실상열애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상열애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연이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득견열애니다. 불가히 그러면 못한단 말이거든요. 신상으로 득견열애, 열애를 볼 수가 불가히 없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이고요. 여기서 하이고요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이 말이거든요. 어째서 그러한가 이 말은 금강경 이전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내용이 불생, 불멸, 불도, 불설 요 네 가지를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불이 어디서 났느냐, 불이 어디서 열반에 들었느냐, 불멸. 우리 불기가 불멸기원이거든요. 부처님이 열반에 든 데서부터 계산하는 것이 불기 2500 예? 얼마 지금 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외우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불기 이거 계산하는 건 세간법이거든요. 현상열애를 보는 게 불기고요. 실상열애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주 일체 불타야 중이니까 일체 그냥 항상 계시는 게 부처님이니까 3000년인지 5000년인지 그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다르거든요. 잘 몰라요 저는 몇 년인지 그래요. 뭔 말하다 이 말 나왔나? 그래서 이게 불생갑이라 부처님은 가필라국에서 태어났다. 성도 마갈타 부처님은 마갈타국에서 성도했다. 설법 바라네 부처님은 베나레스 바라네에서 설법했다. 인멸 구시라 부처님은 구시라 성에서 인멸했다. 이렇게 불생, 불도, 불설, 불멸 딱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요. 생멸과 성도와 성불로 사셨다. 이걸 딱 주입을 시켜서 이게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절에 가면 밥 먹을 때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밥 못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상이 열애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성도하고 설법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평소에 말한 부처님의 신상은 32상 80종호 신상은 적비 신상입니다. 곧 신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적비라는 얘기는 신상은 왜 신상이 아니라고 그랬냐? 신상은 크게 말하면 생주이멸 사상이고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생주멸 삼상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생주이멸로 보는 거예요. 생, 났다가, 주, 머물렀다가, 이, 서서히 달라지거든요. 세변한다고 그래요. 쇠약해지고 변한다. 세변이 이거든요. 달을 잇자.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와 이는 다 현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주자 하나만 넣으면 생주멸이 돼요. 이걸 유의 삼상이라 해요. 이슬유자 하위자 변함이 있는 세 모습이다. 유의 삼상. 그래서 열애 소설 신상은 유의 삼상인데 부처님의 참다운 신상은 유의 삼상이 아니다. 적비 신상이다. 진여 실상은 생주멸 삼상이 아니다. 그래서 적비신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생은 뭐냐? 선비유. 앞에는 없던 거예요. 먼저 선자, 안일비자, 이슬유자. 선대에는 없었던 것이 나오는 거를 생이라고 그래요. 선비유라고 그래요. 선비유. 그럼 주는 뭐냐? 잠유용, 잠시 작용이 있는 걸 주라고 그래요. 무는 뭐냐? 규봉선사가 이걸 유식론에서 끌어온 건데, 주는 잠유용, 멸은 후시무라, 디후자, 이시자, 없을 무자. 생은 선비유, 과거에 없었던 거고, 멸은 뒤에 없는 거고, 주는 잠유용, 잠시 작용이 있는 거고, 그걸 유의 삼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부처님의 32상이나 일체만법이 전부 이게 생주멸 삼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현상열애예요. 현상. 실상열애는 불생불멸이요, 상락아정이요, 원만구족인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 열애라고 그러면 현상열애도 다 불생불멸이고 또 32상도 불생불멸이고 일체만법이 상락아정이고 원만구족이다. 그런데 그 설명은 없고 이제 이 현상열의 32상이 아니다까지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뒤에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이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애 소설 32상이 열애가 금강경 이전에 32상 80종호 이렇게 말씀하신 32상이 이 신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여실상 이 진성열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여실상 진성열애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불고수보리 하시되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범이라는 건 대체로 일체 이 말이 있고요. 범자는 범이라는 건 일체 모든 거. 또 범자가 항상 상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범상하다 그러면 범자나 상자나 같은 말이에요. 범상한 거 항상 상. 범소유상 그러면 여기서는 일체라는 말이고 모든 제자 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있는 상은 일체 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다 허망하다. 유의 삼상이 생주멸 삼상이 다 허망하다. 그러면 허망이 뭐냐? 이제 금강경에서는 육류 허망을 말했는데요. 6가지 비유로 허망을 말했어요. 일체유의법이 일체유의가 유의 삼상이죠. 유의 삼상. 생멸함이 있는
세 가지 모습. 생주멸인데 이걸 생주멸 일체, 이게 일체유의법이죠. 여기서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랬고, 범소유상이다 일체유의법이고 유의삼상이죠. 그 허망하다. 그럼 허망은 뭐냐? 금강경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개성에서 일체유의법이 어떻게 허망한가? 몽환, 포영, 노전 6가지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몽환과 같이 허망하다. 꿈, 화는 뭐 헛개비, 꼭두각시, 허수아비. 이걸 다 환이라고 그래요. 헛개비다, 꼭두각시다,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환자도 되고 헛개비 환자도 되고 꼭두각시 환자도 되거든요. 꿈과 같고 이렇게 허수아비가 같고 물거품 같아요. 이거 물거품은 잠시 있는 거지 오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거품. 또 영,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이 그림자가. 그래서 몽환영은 이거 실체가 없다 소리예요. 몽과 환과 영은. 그 다음에 포로전은 이건 잠시 있다는 소리거든요. 잠유란 말이죠. 물거품, 노, 이슬, 번개. 이렇게 허망이고 잠유다. 허망성, 잠유성. 잠시 있는 성격이고 허망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꿈이라는 건 뭐냐? 꿈이 뭐죠? 꿈꿨다. 그럼 월저녁이 뭐 개 꿈꿨다. 돼지 꿈꿨다. 용 꿈꿨다. 말짱한 일이에요. 다 꿈이에요. 그 꿈이라는 건요. 몽자는 견 비유라. 꿈이라는 것은 이 유식론에서 해석을 하기를 몽자는 꿈몽자, 놈자자, 사람자자, 몽자는 견 비유, 볼견자, 안일비자, 이수류자. 있지 아니하는 걸 보는 게 꿈이다. 몽자는 견 비유라. 꿈이라는 건 없는 거 보는 게 꿈이에요. 견 비유. 그래서 꿈을 꿨으면 꿈에 본 거 전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본 거지 있어서 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은 우리 의식으로 보는 거지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불교 유식하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게 꿈이에요. 꿈에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꿈꿔서 본 거지 있어서 본 게 아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서 본 것처럼. 또 허수아비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유고. 물거품처럼 잠시 있다는 거지요. 이슬처럼 잠시 있고 번개처럼 잠시 있고. 이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거든요. 그래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해라. 그러면 여기 범소유상 개시허망 이렇게 6가지 비유로 허망한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이랬단 말이에요. 상이 아닌 게 뭐냐?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함을 보면 이 소리예요. 일체상이 다 허망함을 보면 그게 비상이거든요. 비상이니까 허망하지 진상은 허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이게 재상이 비상이 뭐냐? 이게 범소유상 개시 허망. 어떤 게 허망이냐? 꿈 같고 허수아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거. 그게 우리 오온법이에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 불생불멸. 허수아비가 생겨도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오온이 불생불멸하고 불성이 상나가정임을 봤다. 그러니까 보살은 마음 쓰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게 보살 수행인 거죠. 오묘한 것도 같고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것도 같고 그래. 이게 토당토 않다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진리하고 멀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이 문도하면 앙천대소라고 했어요. 노자 도덕경에서도.
소인은 도를 들으면 막 하늘 쳐다보고 껄껄거리고 웃는다고. 그럴 리가 어딨냐고. 정화에 불가여해라. 우물 안의 개구리한테는 바다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뭐 이상하다 그냥 당혹감을 느끼면 그만큼 인연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더 분발해야 돼요. 분발. 이런 것이 이제 믿어지면 열심히 닦아야 되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이라는 거는 일체상이 이렇게 꿈 같고 허수아비 같다는 거를 보는 게 그게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고요. 그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즉견열애라고 곧 열애를 본다. 그 재상이 비상이라고 한 데만 딱 걸려가지고 즉견열애를 놓치니까 금강경이 이게 이 공돌이다 이게 너무 비관적이다 그러는데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즉견열애가 있잖아요. 즉견열애. 그 열애는 뭐냐? 상마가정이요, 원만구족이요, 일체신통이요, 일체공덕이요. 이게 진실열애거든요. 그래서 현상열애, 실상열애. 이게 실상열애거든요. 상나가적, 원만구족, 일체공덕, 일체신통. 이 실상열애. 그 실상열애를 왜 못 보는가?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인데 이 허망상의 진실상으로 딱 집착하니까 자기 눈을 딱 막아버려서 못 보는 거예요. 꿈을 꾸면 현실을 못 보잖아요. 꿈꾸는 동안에는 도저히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도 이게 깬 세상은 안 보고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말이야 참네 깨고 나서도 꿈을 못 깨니 그건 너무 이상하고 또 꿈을 또 해몽을 해달라고 또 어디 찾아가고 꿈은 없는 거 본 건데 해몽은 무슨 해몽? 꿈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본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열애에게 어떤 상가가정이 있고 열애에게 어떤 제법 신통이 있고 열애에게 어떤 그 어마어마한 원만 구족상이 있는지는 화엄경에 가서 열애는 대방광이다 이래가지고 딱 대방광 불이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이게 화엄경이거든요. 불은 대방광이다 이거예요. 하는 일은 뭐냐? 화엄이다. 그게 대방광불이 화엄하는 경이거든요. 근데 이 경전이라는 게 한 경전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허망하다. 허망함을 확실히 보면 열애를 본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아주 대승 초기 경전이라고. 대승은 금강경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초기 대승이라고. 그리고 여기 금강경에 사구계란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금강경 사구계가 있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게 사구계냐 아니냐 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즉견열애 요건 다 넉자씩인데 약견 재상비상 요거 6자예요. 그래서 이게 넉자씩 다 안 맞는다고 이게 사구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게 사구계인가 아닌가 이 얘기는 이 중국에 규봉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규봉선사. 이게 그분이 대승불교의 대학자인데 그분이 사구계에 대한 말씀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사구계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의법출생분 제8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구계 등 우이타인설 기복승피 그 말 사구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의법출생분 제8이에요.
의법출생분 제8에서 사구계를 설명하면서 규봉선사는 뭐라고 설명했나? 경전의 사구계는 의구 사구계, 문구 사구계가 있다. 의구, 뜻의자, 오르의자죠. 뜻의자. 뜻이 갖추어진 사구계가 있다. 문구 사구계, 경문이 글문자, 문과 의가 있는데 문이 갖추어진 사구계가 있다. 그런데 경에서는 의구 사구계가 그게 참 사구계다 이랬어요. 뜻이 갖추어진 사구계가 그게 진실한 사구계다. 의구 사구계, 문구 사구계. 갖출 구자 있잖아요. 구족하다고. 의구 사구계 하면 되는 거예요. 뜻만 갖추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문 번역할 때요. 중국 한시식으로 운 같은 거 전혀 달지 않아요. 그냥 말을 중심으로 달지 그 운과 문을 중심으로 달지 않아요. 그런데 경문에 운자가 달린 유일한 경이 육조단경이에요. 육조단경에는 개송에 반드시 운이 있어요.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에서 편찬한 중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 딱딱 있어요. 그 외에는 일체 다른 경에는 개송의 운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갖추어진 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는 그 규봉선사 말씀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지상 배상 적견열애 이게 최고로 오묘한 사구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뜻이 가장 완벽하게 이게 갖춰졌다 이거예요. 최묘구라고 최묘구. 금강경 사구계 중에 가장 오묘한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중요한 사구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게 공부예요. 이게 사구계가 이게 아닌가 맞나? 그러면 아니라면 왜 아니냐? 중간에 6자 들어가는 한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증거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구계가 맞다면 왜 맞나? 이게 뜻이 갖추어진 사구계가 있고 문 형식이 갖추어진 사구계가 있는데 의구 사구계가 그게 중요한 사구계다. 그 의구 사구계로 보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이 사구계다. 이런 거를 이제 공부라고 그래요. 그냥 뭐 아니다 기다 우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우기기부터 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치에 맞고 기록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의정, 문정이라고 그러는데 뜻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경문에 증거가 있을 때 그런 걸 공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열애는 이 세간상에 나타난 현상열애가 있고 또 열애는 실상열애가 있다. 그런데 현상열애는 가필라국 정반왕궁에서 태어나셨죠. 맞죠? 그럼 실상열애는 어디서 태어나요? 실상열애, 상마가정, 진여실상, 원만 구족한 열애는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그 말씀이 의법출생분 제8에 일체재불급 재불안욕 따라 삼백삼불이 법이 개종차경출이라. 다 이 경에서 나온다. 이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상열애가. 그럼 왜 그러냐? 신심청정 적생실상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신심청정 적생실상. 이건 내가 적어왔는데. 이상정멸분 제4에 보면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난다. 출생을 한다. 이 경을 보고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열애가 그 간경 수행에서 탁 출현하는 거예요.
현상열애는 가필라궁에서 탄생을 했지만 진여실상 원만구족 상나가정 실상열애는 어디서 나오느냐. 개종 차경출 다 이경에서 나온다. 그럼 경만 어디 있으면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경을 내가 보고 내가 신심이 청정하면 나한테서 실상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간경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경수행이라는 건 경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경을 비춰요. 이게 심경상도라고 그래요.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춘다. 그래서 실상성불 하는 거예요. 경이 거울이에요. 경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지. 또 내 마음이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또 경을 비춰요. 심경이 상도한다 이게.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추면 거기서 삼세제불과 삼세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법이 딱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개종 차경출인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두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여 시작. 수보리여 의우나 가이신상견열애 부부랴 세존불가이신 득견열애 하이고열애 소설 신상즉비 신상불고 수보리범소유상계시여 약견제상 비상즉견열애 수보리여 의우나 가이신상견열애 부부랴 세존불 득견열애 하이고열애 소설 신상즉비 신상불고 수보리범소유상계시 허망약견제 비상즉견열애 수고하셨습니다.